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아마 오늘 영상 링크를 된 걸 누르시면서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 혹시 하신 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 제목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셨다면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 않으셨던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았고 그 후에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상 무엇이 나와야 맞을까요? 네,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놈의 목사가 영상을 올리면서 고린도 전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왜 올렸을까? 물음표를 하나 던져보셔야 좋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아서 또는 통독을 잘 하지 않아서 성경의 순서를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는 경우가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래도 순서를 내가 알지만 저 목사가 뭔 생각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를 먼저 이야기하겠거니 하고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자, 지금 보시는 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사실 성경의 순서대로 따져가면 로마서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아야 합니다만 지금은 굳이 로마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와 연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요, 그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로마서와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다루고 있는 주제에 있어서는 로마서와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설명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바로 설명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짐작하듯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회람용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은 다 과거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그러했듯이 율법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증거해 주었고 바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는 또 바울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바울이 다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분투하는 동안 이 유대 땅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유대화주의자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대처럼 만들기 위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만들기 위한 유대화주의자, 이스라엘화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뒤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과 8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흩뿌려 놓은 거지요.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정했지만 이 유대화주의자들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봐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잖아.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의 절기도 지켜야 되고 다른 율법도 지켜야 제대로 믿는 거야. 봐,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이 유대화주의자들은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도 거침없이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사기야,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사도로 임명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퍼뜨릴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갈라디아 지역 이 교회의 신자들은 이런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깜짝 놀란 것으로 미루어 봐서 바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은 이 유대화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설득되어서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율법으로 회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치를 떨면서 써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바울이 좀 열받아서 편지를 쓰다 보니 갈라디아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편지들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애정에 찬 감사와 기도 부분이 갈라디아서에선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요. 그리고 다른 편지들에게는, 다른 지역에 보낸 편지에는 바울이 자기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1장 1절부터 자기를 아주 빡세게 소개합니다. 보시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의 결말 부분에서도 애정어린 충고가 아니라 냉정한 경고의 말을 슬쩍 던져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잠깐만 보아도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 사이에 이 감정적인 트러블이 얼마나 컸는지가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편지 때문에 자신이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관계가 끝날 수도 있음을 각오하고라도 비장한 결의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불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도적인 신뢰성까지 의심한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1절에서 자기 소개, 자기 변호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시작된 이 자기 변호의 초점은 복음과 관련돼서 자신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는 데 있었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는 바울 자신 스스로의 이력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 때 있었던 일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안디옥에서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와 있었던 충돌을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확고하게 한 뒤에 바울은 로마서처럼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유대화주의자들이 그들을 꼬신 것처럼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3장 6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하고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하갈과 사갈의 비유를 사용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다? 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다시금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결과를 로마서에서처럼 자유로 요약합니다. 물론 이 자유는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천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다시금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지 말라고 선언한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기에서 바울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업적을 쌓아야 되는 율법적인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그렇게 해방된 그 자유함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능력에 의해서 죄를 벗어나 의의 열매를 얻는 게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믿는 자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종이 되도록 인도한다는 역설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다 보니 선행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이걸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위로부터 자유롭지만 이 자유 속에서 그는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방식대로 자신의 이웃을 섬기고 돕고 사랑한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이 하고 있던 모습은 결코 옳을 수 없는 거지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에게 이렇게 교만해져 있었다면 그들의 신앙은 이미 병들어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었으니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져 가고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모습으로 서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 옳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